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던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언니, 그리고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가정을 말합니다. 이 가정은 특별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친근하게 살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일찍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양친 부모가 모두가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남매만 남았는데 그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의가 좋게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면 언제나 이 집에 꼭 들르셨고, 이 집에서 머무르셨고, 그리고 이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 오빠 나사로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턱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지나던 길에 이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도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는 또 늘 그랬던 것처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기 때문에 주님 턱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말한 것입니다. 주님, 저 마리아 좀 나무래 주세요. 주님이 오셨으면 열심히 좀 준비해서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부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좀 나무라서라도 부엌에 오게 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듣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자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좋은 게 여기 있는 게 좋은 모양이다. 그러니 너무 야단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리고 너도 땀 흘리고 열심히 부엌에서 준비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그냥 반찬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너희들 먹는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정,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친근하고 아주 허물없고 아주 편안한 그런 사이, 그런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쩌다가 한번 들르시는 손님입니다. 손님이 분명한데 손님 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 사이 같이 그렇게 허물이 없고 그렇게 편안한 사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런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뭘 대접해야 좋을까? 어떤 반찬을 만들까? 집안은 또 어떻게 치우는가? 어떻게 꾸미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이 걱정하는 것이 보통 예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없는 사이,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이, 그런 허물이 없는 사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이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귀한 것은 이렇게 허물이 없는 사이인데,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마리아가 바빠 죽겠는데 도와주지 않고 또 말씀만 듣고 있으니 야단이라도 좀 쳐서 날 도우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것도 또한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이런 대화도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대화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또 그렇습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면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보통 말씀 듣는 걸 아주 좋아하지 않느냐? 얘가 자기 좋은 걸 선택해서 아주 안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말한다고 듣겠느냐? 야, 됐다. 오늘은 그냥 김치 한 가지만 놓고 그냥 밥 먹자. 그냥 너도 수고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만큼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에 깊은 사랑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본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가정,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형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집안의 기둥이고 두 여동생들이 부모 대신 하늘같이 믿고 따르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눕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위독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숨가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이 동생들은 큰 일을 닥쳐서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신유의 역사의 현장을 주님 곁에서 많이 보았고 많이 들어왔던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급하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사로가 죽을지도 모른다, 나사로가 정말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라고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기별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마리아는 1분 1초가 얼마나 지루하고 길었는지 모릅니다. 1분이 멀다 하고 바깥을 내다봅니다. 1초가 멀다 하고 바깥을 내다봅니다. 그러고 간절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슬프게도 오빠 나사로는 그만 예수님을 기다리다 못해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은 것입니다. 숨이 거두어진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눈물로 자기 오빠 나사로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가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던 가정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근한 가정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 인근 베다니 일대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근처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하룻길이면 충분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서두르셨다고 하면 벌써 이곳에 도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신 후에 이틀이나 더 지체하면서 그 요단강가에 그냥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분명하게 이 두 자매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엄청난 그런 슬픔, 그런 아쉬움, 그런 섭섭함, 그런 상처가 마음을 뒤덮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그마치 나흘이 지난 다음에야 그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자기 오빠가 다 죽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장례식마저도 다 끝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 만나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셨다고 하면, 조금 일찍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면 내 오빠 이 나사로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셨냐는 말입니다. 조금만 서둘러서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슬픈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는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랑이 크다고 하면, 흔히 깊은 관계에 가면 바라는 기대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조그만한 일에도 더 많이 서운하고 더 많이 섭섭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원망도 훨씬 더 크게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깊이 알았고 평소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처지를 알고 그분의 지혜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많은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을 그때에 아마도 그 섭섭함과 그 서운함은 훨씬 더 크게 그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비슷한 위기를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처럼 갑작스럽게 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사로의 가정처럼 갑작스럽게 내 속에서 큰 불행을 만나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주님 앞에 크게 기대합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금방 부르짖고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에게 아쉽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묵묵무답입니다.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지는 것인가?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니 정말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진짜 제대로 믿기는 믿은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기는 아시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내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깊고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배후에는 우리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시고, 저를 믿게 하셔서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만 이 세상의 법칙이 다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할 책임이 예수님 앞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명이 예수님 앞에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쓰임받은 도구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따라와서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됐겠습니까?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고마웠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이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구나. 사람들의 병을 이렇게 잘 고치는 거 보니까 진짜 용한 의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놀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그 놀라운 기적의 상황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장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와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란 말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이 상황을 듣고 마리아가 이 나사로가 병들고 나사로의 이 모든 병환이 깊어져서 사경을 헤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35절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은 우리가 병 속에서 고통받을 때에 주님께서 눈물 흘리실 만큼 슬퍼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슬픔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와 같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이와 같이 우여곡절을 겪고 이와 같이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더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마리아 자매처럼 주님 앞에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였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무리 내게 좋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오빠 나사로를 빨리 오셔서 병에서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기적 가운데 살려내시기로 계획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원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신령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도 우리 주님이 똑같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개입하셔서 붙잡으셨으므로 이제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였고 가장 적절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을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돌로 굳게 닫힌 무덤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수족을 배로 다 칭칭 감았는데 칭칭 수족을 배로 동인 그 모습 그대로, 얼굴에 수건이 쌓인 그 모습 그대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 나왔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나사로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메고 있는 모든 그 수건들을 다 풀어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5절에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죽음 저편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사로 사건의 교훈입니다. 참 믿음은 응답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그때까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고난도 결단코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금방 즉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의 삶에서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눈물을 흘리는 마르다에게 25절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모든 우여곡절 뒤에는 반드시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중에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름다운 가정을 살펴봅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귀한 가정,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